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6장 15절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면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죄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함으로 해서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노예가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결국 나는 죄의 종, 즉 마귀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 선을 긋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죄의 노예로 살면 죽음으로 가고 또 다른 순종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다른 살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은 죄의 종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올바른 그 교훈을 제대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죄에서 이제 해방함을 받고 우리가 의로운 그 삶에 순종하며 죄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우리들이 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그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늘 과거 회귀 본능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꾸 내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과거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었는데 이러한 생각에 영에 붙들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과거로 자꾸 돌아가요. 과거를 그리워하고 또 과거의 어떤 삶을 다시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관적 본능이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와요. 하지만 그것을 절제하고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무엇을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 말씀은 1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이냐, 은혜를 더하려고 죄 속에 거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말씀에 이음된 부분이에요. 그 모든 부분이 생략된 부분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죄에 대해서 말씀을 참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먼저 로마서 6장 1절 2절의 말씀 보니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 속에 들어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럴 수는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더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죄 속에서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자꾸 과거의 생각으로 혼돈의 영으로 끌려 들어가서 자꾸 내가 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처럼 옛날에 습관적 자기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끌어가는 게 뭐예요? 본질이 생각의 영이에요. 그 생각이 자꾸 나를 과거로 끌어내려가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그 모든 삶을 냉철하게 끊어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생명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나도 그 자리에서 같이 어떻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야 돼요. 생각이 없어야 돼요. 뜻이 없어야 돼요. 그냥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이 끌어다 놓는 대로 또 모셔다 갖다 놓는 대로 그냥 있어야 돼. 그것처럼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무장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절대적 순종과 절대적 복종의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디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한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말씀으로 변화돼서 내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담보된 죽으심이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으시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욕을 사용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자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위해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할 거니까 이것은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과거에 내가 죄의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자꾸 돌아오면서 그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15절에서 우리가 그 죄를 범하였다면 이라는 그 가정법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죄를 범한다는 것은 죄의 상태에서 계속 내가 살지 않고 있다가 가끔 죄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그 앞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은요, 도덕적 법의 요구를 뜻하고 있어요. 이 크리스천이 아닌 그러한 사람의 법의 요구들을 인해서 내 스스로가 의롭게 살 수 있다, 선한 삶을 살 수 있다 장담을 하는 그러한 삶, 즉 자아의 자고의 마음이죠. 내가 스스로 나를 인정하고 나를 높이고 내 스스로가 나를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자만과 교만으로 꽉 찬 사람. 그러므로 만약 우리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란 거죠. 만약 우리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범한다면 즉각적으로 그건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결코 은혜를 받기 위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잘못된, 합당치 못한 그러한 생각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네 아비가 마귀니까 너도 마귀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은요, 그래서 사단 마귀의 노예, 종으로밖에 살 수 없었던 인생이었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마귀에게 순종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살아가지만, 내가 이 생각, 세상의 생각과 유혹에 딸려서 사단의 생각, 즉 자아가 높아지면 결국 나는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이 로마서 6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로 상식의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논증이 가지고 있는 힘과 논리에 대해서 오늘 보면서 우리들은 죄의 노예가 되든지 순종의 노예가 되든지 결정해라. 천국과 지옥의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중심에 내 자아가 있지만 한쪽에는 하나님의 영이, 한쪽에는 사단의 영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쪽으로 기울 것이냐, 사단 마귀 쪽으로 기울 것이냐,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거룩한 생활을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영을 쫓아갈 것이냐,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미 나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해 놓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과거 회귀 본능을 찾아서 내 육신의 평안함과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여러분들 깨달으라는 거예요. 마귀 새끼의 종이 될지 하나님의 종이 될지, 이 말씀은 우리들이 누구에게 순종을 하든지 그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명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분명한 사실을 소개하는 수사적 의문문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은 곧 의의 종, 순종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우리들이 죄의 노예가 되느냐 순종의 노예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마지막 갈 수 있는 종착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권고하신 건 뭐예요?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아라. 사단 마귀의 생각을 쫓아가지 마라. 혼란과 혼돈과 유혹의 영에 끌려다니지 마라. 믿습니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느냐 순종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종착점이 달라지는데, 죄의 노예들은 반드시 가는 것이 죽음과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노예들은 의로움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 영원한 삶, 즉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구속되지 않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실상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전형적인
자아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다. 따라서 나는 아무에게도 노예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이미 그런 죄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만큼 자아가 강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아의 죄가 행하라고 시키는 대로 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죄의 노예가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자유함을 얻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죄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말씀의 기록대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함,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죄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대조적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죄와 순종이라는 단어를 같이 결합을 시켜요. 죄의 그 반대말이 곧 순종이다라는 거죠. 순종의 반대말이 곧 죄라는 거예요. 그는 죄의 반대는 의로움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순종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결국 순종의 노예로 의로움을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어제 말씀드린 것은 하말티아라는 것이 곧 죄라는 의미인데 그 죄라는 것은 어떤 그 관역에서 벗어난 길이 잘못 들어간 그것이 그 길이 뭐냐 바로 말씀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서 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틀을 벗어난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아담의 원죄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죄와 순종을 서로 대조시키는 것뿐 아니라 죽음과 의로움도 같이 대조시키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요. 이때 율법의 행위들이 의로움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 의로움의 모습이라는 거죠. 율법의 행위들은 순종이라는 공식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죄든지 순종이든지 간에 어떠한 대상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중립적이거나 스스로가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이 크리스천은 크게 변화가 된 사람을 크리스천이라 이야기하고 성도라고 설명을 해요. 이 변화는 지성과 정서와 의지 그리고 인격 전체에 영향을 주는 변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사람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변화가 돼야 돼요. 말과 행동 그 어떤 모습 이 자체가 다 변화된 그러한 사람을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변화된 사람을
즉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을 기독교인이다, 성도다,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독교는요, 감정의 영역에서만 감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변화는요, 굉장한 그러한 변화예요. 소유권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유가 된, 내가 무엇을 받아 가지고 있느냐, 이 소유권의 권한이 엄청난 것이 바로 이 크리스천 성도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제2의 노예들로 태어났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 살 때부터 그가 노예로 태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노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요.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죄의 노예들로 살다가 결국 지옥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말을 듣는 대상에게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노예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누군가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청각 자격을 뜻하지 않고 들은 것을 행한다는 의미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말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행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말과 행동이 변화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새 영 새 마음으로 무장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들이 늘 새 영 새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